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저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 양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그의 고리에 맨 뒤로 두고 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치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구덩이 끝에 또 한 구덩이 저 끝에 그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아멘.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성소의 법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막을 주신 이유가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훈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성막을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모세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특별한 교훈, 그 특별한 계획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특별한 계획이요 특별한 교훈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자재와 또 그 치수와 그 크기와 그 모양 등은 모두가 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이 성소에는 3가지 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장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인데 그 법궤를 제일 먼저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법궤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법궤의 재료는 조각목과 순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나이 반도 그 사막 지역에서 나는 일종의 가시나무 같은 것입니다.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시띠 나무라고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사막 지역에서 광야에서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삐삐 마르고 또 가시도 나고 뒤틀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제목용으로 쓸만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서 쓰기도 하고, 또 뭐 로뎀나무, 우리 흔히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들을 많이 쓸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써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이는 2규빗 반, 그리고 너비도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에까지를 길이를 1규빗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45cm에서 50cm 정도를 보통 1규빗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2규빗 반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 센치로 따지면 한 10cm에서 20cm 정도, 그리고 너비와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해라 했기 때문에 한 7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괴짝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괴짝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시띠나무, 가시도 많고 잘 자라지도 않고 비틀어져 있고 딱딱하고 굳어 있는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나무는 우리 주님께서 취하실 육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질 그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육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잘생기고 키가 크고 훤칠하고, 영화에 보면 전부 서양인들을 모델로 해서 콧대가 그냥 아주 날카롭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런 예수님을 형상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분의 육체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지기 위해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한 순한 영으로 입으신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매맞고 찔리고 순환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짜되
그 나무를 순금으로 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가시나무처럼 볼품이 없고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한 순환용의 육체이지만 실상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순금은 영원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만 입고 있는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본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나무로 짰지만 그 나무를 순금으로 쌓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순금으로 된 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감탄 순금, 그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순금은 왕의 신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났을 때에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박사들이 각각 예물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금을 드렸어요. 이 황금은 뭡니까? 바로 그분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중요한 행위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계시로 이 법궤를 순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법궤를 싼 다음에 그 위쪽 가장자리에 금태를 또 둘러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왕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왕관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는 근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왕 중의 왕이신 것을 이 법궤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크게 두 번째로 이 법궤는 두 개의 채로 꿰어서 메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상자를 궤짝을 만든 다음에 그 궤짝을 양쪽에 고리를 달고 그 고리 사이에 긴 막대기를 끼워서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가마 있잖아요. 가마를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들이 매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 왕 이후로 계속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전쟁에 치르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전쟁에도 실패합니다. 한동안 블레셋 진영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들이 매도록 매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소들이 끄는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올렸어요. 그리고 소가 끌고 오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 끌고 왔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서 자기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많은 악기들을 동원하고 앞에서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다가 이 소들이 갑자기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레가 들썩들썩 거리니까 위에 있던 법궤가 어떻게 막 떨어질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그 손에 대는 그 순간 즉사하고 말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 평으로 싣고 가다가 중간에 안 되겠다. 그래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냥 잠시 맡겨도 그제서야 이 다윗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법궤는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이 메고 가도록 그렇게 한 기사가 사무엘 하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법궤는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도 있고 만날에 담은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셨는가?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끝까지 짊어지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겁지만 그 십자가의 짐을 진다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짐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갈보리 산상에 올라가서 그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힐 때까지 마지막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짐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짊어지고 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 법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그 법궤 안에 그 말씀의 모든 축약이 된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담은 괴짝이라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제 좀 이거 벗어나고 싶어.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끝까지 참고 그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의 그 발걸음을 옮겨가야 한 것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법궤를 고리에 깬 채 그대로 두어라 그랬어요. 고리에 항상 이 사람이 매는 그 막대기가 그 고리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항상 그 말씀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크게 세 번째로 이 법궤를 법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언약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신 것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항상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어서 야, 네가 이거 잘못했지, 네가 이 말씀을 어겼지,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내몰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서운 율법, 그 계명을 담은 십계명을 담은 그 돌판이 바로 그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요, 우리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누구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지성소에 그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어요. 제사장도 특별히 그 제물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담긴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그 법궤 안에 그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그 법궤의 뚜껑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 뚜껑을 덮고 그 뚜껑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자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뚜껑을 또 정금으로 만들라고. 그리고 이 양쪽에 천사를 만들어서 그 천사가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지성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쉬운 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밑에서 이렇게 쳐들고 들어와서 밖에서 잡았던 그 짐승의 피를 이 시온소에 뿌리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사죄를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의 카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포렛의 원형이 카판인데 이 카판은 덮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덮어서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는 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금 항아리가 이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만나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출애굽기 초반에 만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요, 그분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문화가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그 형 아론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라와 그 일당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인데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로 세웠냐?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꾸 태클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두령들이 쓰고 있는 그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법궤 앞에다가 놓아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들어가 보니까 12개의 지팡이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증명되어졌고 또 그것을 모든 후세에 알리게 하시려고 법궤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함께 넣어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나무 꽃이 피었는가?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재미난 것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살구나무는
가장 먼저 꽃을 피워서 봄이 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살구나무를 깨어있는 나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나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늘 깨어서 너희를 지켜준다. 그리고 나는 늘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말한 이 모든 말들을 철저하게 지켜갈 것이다. 바로 그 의미를 바로 이 살구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며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것을 오늘 이 법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법궤의 교훈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의미와 뜻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남은 생에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갈보리를 향하여 가셨던 그 걸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그 목적과 그 분량을 향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법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나 금으로 쌓아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해주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 안에 만날에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 주님께서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 중의 왕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조명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